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고난주간에 더욱 십자가 우리가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요즘 계절이 십자가를 묵상하기에 매우 어려운 계절입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개나리는 또 진작 활짝 폈죠. 자연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밖으로 나오라고, 좀 구경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는 말을 하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할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십자가는 예수님만 진 게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 수많은 범죄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특별할까요? 왜 우리는 이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거룩한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성지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된다고 해서 고난주일이라고도 하는 이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반역죄를 지었든지 흉악한 살인죄를 지었든지 로마의 법정에서 로마 법에 중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흠이 없습니다. 아무 점이 없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특별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특별한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를 짊어지신 십자가입니다. 죄의 저주, 죄의 싹슨,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는 누가 지었죠? 우리는 찬양할 때 우리 때문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 때문이 아니죠. 나 때문이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교만함과 나의 더러움과 추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의 저주를 다 몸소 지시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구원자라면 나무에 죽지 말았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깨끗게 하시려고, 그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율법의 기능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율법은 죄를 용서하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법은 무엇이 죄인가를 알게 합니다. 법은 내가 지은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알게 합니다. 경중을 가리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법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수 없어요. 법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법은 끊임없이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정죄받고 판단받아야 하고 법 아래서 경쟁하며 살아가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죄를 짓고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구약의 핵심은 구원자가 온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은 구원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다시 한번 온다는 것이죠. 자, 구약의 핵심이 구원자가 올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요? 속죄 제물로.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웬 제사 얘기가 그렇게 많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데, 빛과 번쩍한 모습으로 슈퍼맨처럼 초인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차마 얼굴을 들고 그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볼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저희 교회 영상팀 시나피가 있는데, 시나피라고 하는 겨자씨라는 뜻입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영상팀이 있는데, 이 영상을 편집하려고 몇 번씩 제가 이 영상을 봤어요. 차마 이 영상을,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근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렸어야 하는데, 내가 저렇게 고통받아야 할 죄인이고, 내가 저렇게 멸시받아야 할 죄인이고, 내가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삶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예수님은 불쌍한 게 아니고요, 위대하신 거예요. 어떤 교주, 어떤 사입이 자칭 하나님, 하나님의 부인, 내가 예수, 모세, 엘리야, 내가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만큼 그런 위인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죄의 저주를 대신 짊어질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저주를 짊어지신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면,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율법을 잘 지켜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순히 믿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내가 짊어져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단순한 진리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 사실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교회 다니고 싶은데 목사님이 늘 죄인이라고 해서 난 죄인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나는 교회 다니기 싫어, 나 예수 믿기 싫어.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어요. 자기 중심성의 핵심은 뭐냐면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자격 있는 삶을 살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나는 다른 사람이 갖추지 못한 조건을 갖추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부추기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 편리주의, 편의주의. 우리가 편의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 때나 가서 아무거나 막 사는 거. 편리하지만 거기에는 가치 있는 음식이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편리하게 편의주의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데 저 사람이 저렇게 구원받을 정도면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내 남편이 천국 가면 나는 안 가요. 왜요? 내 남편 같은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되거든요. 거기서 또 만나기 싫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놓쳐요. 그리고 우리는 남의 죄만 크게 보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십자가의 눈으로 보면 내 죄가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이방인의 죄가 있다. 로마서 2장을 보면 유대인도 죄가 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라고요? 저주를 짊어지신 십자가. 나의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나는 이제 자유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확신을 갖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 특별한 십자가예요. 어떤 십자가이길래 특별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십자가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십자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3절 2절 말씀 먼저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5절. 자,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법을 잘 지켜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 지켰는데 한 가지를 못 지켰어. 그럼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엄청나게 많은데 말씀이 그 가운데 내가 거의 다 지켰는데 내가 1%를 못 지켰다. 그럼 그것 때문에 난 죄인이 되는 거예요.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그래서 여러분, 행위로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 같은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한 것 같고 의로운 것 같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섬기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식,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소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단순하게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볼게요. 자,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를 드는 거예요. 성경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지금 성경은 예로 드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22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의롭다고 여겨줬다라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을 또 볼게요. 시작.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24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아멘. 25절 또 힘차게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은 이런 복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내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수원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중심이 되게 하고 시발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복 그러면 이것이 물질적인 것과 자꾸 연결시키는데, 물론 물질적인 복이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영원히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 그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을 로마서 4장 24절 25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서 4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가 친척, 지인들, 친구들, 지인들, 목장의 VIP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서 그들도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우리의 영혼의 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으면, 그래서 평안하게 되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뜻대로 되고 안 되고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범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범사와 우리의 육체까지 전인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여러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도 예수 믿어, 나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런 복이 경험이 안 되지?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 것을 내가 맞아들였어요. 그걸 옛날 성경에는 영접한다 그래요. 영접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맞아들인 거예요. 내가 영접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인생 속에 가져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권을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 특권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냐면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격이. 자, 운전면허 있으시죠? 운전면허에서 여러분 필기시험 코스 주행 딱 통과하면 줍니다. 뭘 주죠? 운전면허증을 줍니다. 그게 특권이에요. 특권. 무슨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자격이 있다고 해서 운전을 다 잘합니까? 아니죠. 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운전면허를 땄어. 야, 운전면허 땄다. 그리고 운전을 하나도 못해. 이유는 나라에서 자격을 안 줘서가 아니라 자격을 줬는데 그 자격을 사용을 안 한 거예요. 그 면허를 우리는 무슨 면허라고 그러죠? 어이구, 장롱신앙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면 됩니다. 할수록 여러분 실력이 쌓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섬겨보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전해보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운전을 하면 할수록 느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더 크게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지어다. 이미 받았으면 그 복을 누릴지어다.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사용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특별한 십자가예요. 어떤 특별한 십자가일까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는 십자가예요. 자, 오늘 3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그 다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잘 안 돼요. 현실이 늘 장애물이 돼요. 물질이 늘 걱정거리가 돼요. 나의 연약함이 나의 발목을 잡아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지치고 낙심하고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이 있어요. 왜 성령을 약속하셨느냐? 우리의 힘 가지고는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믿는 그 지식의 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한 그 약간의 체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의지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복을 말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쉽게 지쳐요. 내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쉽게 포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내 자원, 내 힘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섭섭해져요. 나는 이렇게 애써서 섬기고 애써서 믿는데 왜 나는 안 알아주나? 나는 왜 여전히 힘든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기쁨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솟아납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걸어가다 넘어져도 다시 벌떡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지 않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힘 가지고 뛰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제 얼굴을 보더니 목사님 얼굴이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성도님들은 나보다 더 열심히 살고 더 피곤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에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자녀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로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게 사시는데 제가 피곤하고 비길 바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꼭 받아야 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없는 힘이, 내게 없는 파워가, 내게 없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시고 붙들어주고 여러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로마 병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44절부터 4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46절.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참 신기한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변변한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 드러내놓고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없는 그 성도들이 오늘 4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날마다 어쩌다가 아니에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여러분 피곤하고 두렵고 겁나고 힘들고 낙심되고 초조하고 지치고 할 만한데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대요. 성전에만 모인 게 아니에요.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간식을 먹으며가 아니에요. 음식을 먹고 4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 두렵고 떨리는 피곤한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성전에서 가정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바쁘고 고단한 인생살이에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 사람인 대한민국의 양주시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셨어요. 임하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파워, 권세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그 힘으로 삽시다. 내일부터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우리도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살이죠.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려 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내가 한 끼 금식은 해야 되겠다.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육식은 좀 절제해야 되겠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TV는 보지 않아야 되겠다. 인터넷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유튜브는 보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적용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절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문제가 딱 생기면 자기부터 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실수했나? 자기 자신부터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하는 거지만 계속 쳐다보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별거 없어요. 내 안에 별거 없어. 누구를 봐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지어다. 두 번째는 여러분 붙들어야 돼. 뭘 붙들어야 돼요? 아내를 붙들거나 남편을 붙들거나 주변에 있는 날 도와줄 수 있는 지인을 붙드는 것, 그것도 지혜로운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 뭘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70장 4절이에요. 270장 4절. 저는 이 찬양을 기도하면서 많이 부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한 번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할렐루야. 날마다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에만 붙드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힘들 때만 붙드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가 나의 것이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삶에 임하도록,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도록,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도록 내 힘을 더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내 열심을 더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붙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특별해요. 죄수들이 짊어졌던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특별한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